사랑하는 도반 여러분, 오늘 우리는 한 문장을 마음에 올려놓고 함께 바라보려 합니다. 물속에 달을 잡으려 하니 어찌 잡을 수 있으랴? 고요한 밤, 우물 속에 비친 달을 보고 손을 뻗는 아이처럼 우리의 마음 또한 보이는 것에 끌리고 잡히지 않는 것을 붙들려 합니다. 그러나 경전은 조용히 일러줍니다. 달은 떨어진 적이 없고 흔들린 것은 물이었으며 속은 것은 대상이 아니라 우리의 분별심이었다고. 오늘의 경전 공부는 무엇을 더 얻기 위한 시간이 아니라 잘못 붙들고 있던 것을 내려놓는 시간입니다. 무아와 공은 세상을 부정하라는 말이 아니라 허상을 실상이라 착각하는 마음을 비추라는 가르침입니다. 물속의 달을 건지려 애쓰기보다 하늘의 달을 올려다보는 지혜, 그 지혜가 우리 마음의 물결을 고요하게 할 것입니다. 이 시간, 각자의 마음 우물가에 서서 무엇을 붙들고 있었는지 돌아보며 진실한 지혜의 빛을 함께 밝혀가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어느 절에 경전을 막 배우기 시작한 젊은 수행자가 있었습니다. 그는 날마다 무아를 외웠고 공을 읽었으며 법문을 들을 때마다 고개를 크게 끄덕였습니다. 그러나 작은 일에도 쉽게 화를 내고 누군가 자신을 무시했다고 느끼면 밤새 마음이 들끓었습니다. 어느 날 스승이 그를 데리고 절 뒤 연못가로 갔습니다. 마침 보름달이 떠 있었고 물 위에는 둥근 달 그림자가 고요히 떠 있었습니다. 스승이 말했습니다. 저 달을 건져보아라. 수행자는 당황했지만 스승의 말씀이라 연못에 손을 넣었습니다. 물결이 일자 달은 산산이 흩어졌습니다. 그는 손을 휘저으며 달을 모으려 했지만 달은 잡히지 않았습니다. 스승이 다시 말했습니다. 왜 잡히지 않느냐? 물속의 것은 그림자이기 때문입니다. 스승은 조용히 물었습니다. 그렇다면 네가 붙들고 있는 나는 무엇이냐? 수행자는 말문이 막혔습니다. 칭찬을 들으면 기뻐 날뛰고 비난을 들으면 분노하는 그 나는 실체가 있어서 반응하는 것인지 아니면 물결 위의 달 그림자 같은 것인지. 스승은 물가의 막대기로 연못을 한번 휘저었습니다. 달 그림자는 사라졌습니다. 보았느냐? 물결이 일면 그림자는 없어진다. 지혜가 일면 집착은 사라진다. 달은 사라진 것이 아니다. 애초에 물속에 있지 않았을 뿐이다. 그날 이후 그 수행자는 경전을 읽는 방식이 달라졌습니다. 글자를 이해하려 애쓰기보다 마음의 물결을 살피기 시작했습니다. 누군가 자신을 칭찬해도 이 또한 수중어리구나. 비난해도 이 또한 수중어리구나. 그는 점점 평온해졌습니다. 경전은 달을 잡는 법을 가르치지 않습니다. 달이 물속에 없다는 사실을 깨닫게 할 뿐입니다. 물속의 달을 붙잡으려는 한 번뇌는 계속됩니다. 그러나 달이 본래 하늘에 있음을 알 때 손은 저절로 내려오고 마음은 고요해집니다. 옛날 한 마을에 달을 유난히 좋아하는 아이가 있었습니다. 보름밤이면 우물가로 달려가 물속에 떠있는 둥근 달을 바라보며 기뻐했습니다. 어느 날은 참지 못하고 두 손을 깊이 넣었습니다. 달을 건지려는 순간 달은 산산이 부서졌습니다. 아이는 울었습니다. 아까까지 분명히 있었는데 왜 없어졌어요? 그 모습을 지켜보던 노승이 아이를 불렀습니다. 달이 사라진 것이냐, 물이 흔들린 것이냐? 아이는 울음을 멈추고 우물을 바라보았습니다. 조금 뒤 물이 다시 고요해지자 달은 그대로 떠 있었습니다. 노승은 말했습니다.
달은 떨어진 적이 없다. 다만 네 마음이 흔들렸을 뿐이다. 그 아이는 자라서 수행자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세월이 흘러도 또 다른 우물 앞에 서 있었습니다. 누군가 그를 칭찬하면 마음이 들뜨고 누군가 비난하면 분노가 일었습니다. 칭찬이라는 달, 비난이라는 달을 붙잡으려 손을 내밀었습니다. 어느 날 스승이 물었습니다. 네가 붙들려는 것은 실체가 있느냐? 있습니다. 분명히 느껴집니다. 스승은 작은 새끼뱀을 보여주며 말했습니다. 이 뱀을 잡아보아라. 수행자는 겁이 나서 꼬리를 잡았습니다. 뱀은 몸을 틀어 그의 손을 물었습니다. 스승이 말했습니다. 뱀은 처음부터 그 모습 그대로였다. 잘못 붙잡은 것은 누구냐? 수행자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경전에서 말하는 전도는 없는 것을 있다고 보고 변하는 것을 변하지 않는다고 믿는 마음입니다. 무상을 상이라 여기고 괴로움을 즐거움이라 여기며 허상을 실상이라 붙드는 것. 이것이 번뇌의 뿌리입니다. 우리는 형상이 보이면 있다고 믿습니다. 보이니 실제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경전은 말합니다. 유상은 인연 따라 잠시 드러난 그림자일 뿐 자성은 없다. 우물 속의 달은 달이 아니고 거울 속의 얼굴은 실체가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것을 향해 손을 뻗습니다. 왜입니까? 무명입니다. 알지 못함입니다. 달이 떨어졌다고 착각하는 순간 이미 우물 속으로 뛰어듭니다. 뱀의 꼬리를 잡는 순간 이미 독이 퍼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고통은 대상에서 생기는 것이 아니라 대상을 잘못 보는 인식에서 생긴다. 없는 것을 있다고 붙드는 순간 고통은 이미 시작됩니다. 달은 하늘에 그대로 있고 뱀은 본래 그 자리에 있으며 문제는 세계가 아니라 전도된 마음입니다. 경전 공부란 달을 더 많이 아는 것이 아니라 우물에 뛰어들지 않는 법을 배우는 일입니다. 달은 물에 빠진 적이 없고 다만 우리의 분별이 물결을 일으킬 뿐이다. 무상을 상이라 붙드는 순간 생사는 이미 마음속에서 시작된다. 허상을 실상이라 여기는 한 번뇌는 그림자처럼 따라온다. 대상이 우리를 속이는 것이 아니라 전도된 인식이 우리를 속인다. 물속의 달을 건지려는 손길이 곧 집착의 시작이다. 유상은 인연 따라 드러난 빛일 뿐 자성은 어디에도 머물지 않는다. 꼬리를 잡으면 독이 돌고 본말을 알면 두려움이 사라진다. 없는 것을 있다고 믿는 마음이 고통의 씨앗이다. 분별이 일면 허상이 실제처럼 보이고 지혜가 일면 실상은 저절로 드러난다. 무명은 거꾸로 보는 눈이며 깨달음은 바로 보는 눈이다. 달을 붙잡으려 하지 말고 물을 고요히 하라. 번뇌는 대상에서 오지 않고 내 것이라 집착하는 마음에서 온다. 전도된 한 생각이 3개의 바다를 일으킨다. 집착을 놓는 순간 잡을 것도 잃을 것도 없음을 안다. 경전은 달을 주지 않는다. 다만 우물에 뛰어들지 않는 길을 비춘다. 깊은 숲속에 원숭이 무리가 살고 있었습니다. 보름밤이었습니다. 우물 속에 둥근 달이 환히 떠 있었습니다. 우두머리 원숭이가 외쳤습니다. 달이 우물에 빠졌다. 이대로 두면 세상이 어두워진다. 우리가 구해내자. 원숭이들은 박수를 치며 나무로 올라갔습니다. 우두머리는 가지를 붙잡고 그 아래 원숭이는 그 꼬리를 붙잡고 또 그 아래 원숭이는 다시 꼬리를 붙잡았습니다.
꼬리와 꼬리가 이어져 하나의 긴 사슬이 되었습니다. 그들은 우물 속 달을 향해 내려갔습니다. 물은 흔들렸고 달은 일렁였습니다. 조금만 더 손을 뻗으면 닿을 것 같았습니다. 그 순간 약한 가지가 툭 하고 부러졌습니다. 원숭이들은 모두 우물 속으로 떨어졌습니다. 달은 여전히 하늘에 떠 있었습니다. 숲은 다시 고요해졌습니다. 이 이야기를 들으면 사람들은 잠시 웃습니다. 그러나 곧 질문이 남습니다. 나는 지금 무엇의 꼬리를 붙잡고 있는가? 명예일까? 재물일까? 인정일까? 내가 옳다는 생각일까? 원숭이들이 붙잡은 것은 달이 아니라 서로의 꼬리였습니다. 우리가 붙드는 것도 실상은 대상이 아니라 나라는 생각입니다. 옛 경전인 백유경에는 또 다른 이야기가 나옵니다. 어떤 어리석은 사람이 연못 속에 빛나는 금을 보고 물속에 들어가 진흙을 헤치며 찾았습니다. 찾아도 찾을수록 더 깊이 빠졌습니다. 지쳐서 나오면 물이 맑아져 다시 금이 보였습니다. 그는 또 들어갔습니다. 그러나 금은 물속에 있지 않았습니다. 나무 위에 걸려있던 금의 그림자였을 뿐입니다. 금은 위에 있었고 그는 아래를 뒤졌습니다. 우리는 밖을 뒤지며 안을 놓칩니다. 무아를 모르면 나라는 허상을 진짜로 붙듭니다. 인하가 있다고 믿는 순간 내 것이 생기고 잃을 것이 생기고 지켜야 할 것이 생깁니다. 그리고 집착이 시작됩니다. 집착은 곧 번뇌가 되고 번뇌는 생사의 유랑을 낳습니다. 그림자를 구하려 매달릴수록 가지는 먼저 부러집니다. 달은 떨어진 적이 없었습니다. 금도 물속에 있지 않았습니다. 문제는 대상이 아니라 붙들고 내려가는 마음이었습니다. 경전은 우리에게 달을 건지라 하지 않습니다. 가지에서 손을 놓으라 합니다. 우물 속을 더 깊이 파지 말고 고개를 들어 하늘을 보라 합니다. 지금 우리는 무엇의 꼬리를 붙잡고 있는가? 그 손을 조금만 풀어도 달은 이미 거기 있습니다. 달을 구하러 내려간 원숭이는 달이 아니라 자신의 집착에 매달렸다. 그림자를 건지려는 손길이 곧 생사의 사슬이 된다. 나라는 생각이 생기면 곧 붙들 것이 생기고 잃을 것이 생긴다. 집착은 달을 향해 뻗지만 실상은 서로의 꼬리를 붙잡고 있을 뿐이다. 무아를 모르면 허상을 위해 몸을 던지고 무아를 알면 허상이 스스로 흩어진다. 밖을 뒤질수록 안은 멀어지고 안을 밝히면 밖은 저절로 고요해진다. 금은 나무 위에 있는데 어리석은 이는 물속의 진흙만 헤친다. 집착은 희망의 얼굴을 하고 다가오지만 결국 번뇌의 나락으로 이끈다. 그림자를 구하려 매달릴수록 가지는 먼저 부러진다. 생사의 유랑은 멀리 있는 길이 아니라 한 생각의 집착에서 시작된다. 달은 하늘에 있고 허상은 물에 있다. 어느 쪽을 바라보는가가 수행이다. 내 것이라 부르는 순간 마음은 이미 묶여 있다. 공을 알면 얻을 것도 잃을 것도 없고 모르면 끝없이 쫓는다. 집착은 이어진 꼬리와 같아 서로 기대지만 결국 함께 떨어진다. 경전은 달을 꺼내라 하지 않는다. 다만 매달린 손을 놓으라 일러준다. 어느 날 한 수행자가 스승에게 물었습니다. 스님, 경전에서는 물속의 달과 거울 속의 형상은 모두 허상이라 합니다. 그렇다면 세상은 다 헛된 것입니까? 이 몸도 사람도 삶도 다 공이라면 무엇을 위해 살아야 합니까?
스승은 대답하지 않고 작은 거울을 건네주었습니다. 내 얼굴을 보아라. 수행자는 거울 속 자신의 얼굴을 보았습니다. 분명히 보였습니다. 그러나 손으로 만지려 하니 잡히지 않았습니다. 저것이 있느냐 없느냐? 수행자가 말했습니다. 보이지만 붙잡을 수 없습니다. 스승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것이 경중상이다. 있다고도 할 수 없고 없다고도 할 수 없다. 인연 따라 나타났다가 인연 따라 사라질 뿐이다. 그날 밤 스승은 그를 연못가로 데려갔습니다. 달빛이 물 위에 고요히 번지고 있었습니다. 스승은 나뭇가지를 들어 물을 한번 저었습니다. 달 그림자가 산산이 흩어졌습니다. 달이 깨졌느냐? 아닙니다. 물이 흔들렸을 뿐입니다. 그렇다면 네 마음이 번뇌로 흔들릴 때 깨지는 것은 무엇이냐? 수행자는 오래도록 말이 없었습니다. 수중월은 물속의 달입니다. 경중상은 거울 속의 형상입니다. 둘 다 보입니다. 그러나 붙잡을 수 없습니다. 그렇다고 없다고 할 수도 없습니다. 달빛은 분명히 밤을 밝히고 거울 속 형상은 분명히 모습을 드러냅니다. 이것이 공의 뜻입니다. 텅 빈 허무가 아니라 자성 없이 인연 따라 드러나는 자리. 무아 역시 그렇습니다. 나라는 고정된 실체는 없지만 인연 따라 작용하는 삶은 분명히 있습니다. 그래서 부처님은 세상을 버리라 하지 않으셨습니다. 집착을 버리라 하셨습니다. 달을 붙잡지 않을 때 달빛은 온전히 나를 비춥니다. 붙들려는 순간 물결이 일고 그림자가 흐려집니다. 번뇌는 물결과 같아 흔들리지만 하늘의 달은 흔들리지 않습니다. 지혜는 그 하늘과 같습니다. 수행자는 마침내 깨달았습니다. 자신이 그동안 달을 없애려 애썼다는 것을, 물속의 달을 부정하는 것도 붙잡는 것만큼 또 다른 집착이었음을. 그날 이후 그는 달을 건지지도 않았고 달을 부정하지도 않았습니다. 다만 마음의 물을 살폈습니다. 물결이 일면 알아차리고 고요해지면 그대로 두었습니다. 그러자 달빛은 언제나 거기 있었습니다. 집착을 놓는다는 것은 세상을 떠난다는 뜻이 아닙니다. 오히려 더 또렷이 보고 더 바르게 살고 더 깊이 사랑하는 길입니다. 달을 잡지 않을 때 달빛은 이미 나를 비추고 있습니다. 물속의 달은 깨질 수 있어도 하늘의 달은 흔들리지 않는다. 붙잡으려는 순간 그림자는 흩어지고 놓는 순간 빛은 또렷해진다. 공은 없다는 말이 아니라 집착할 실체가 없다는 뜻이다. 무아를 알면 삶은 사라지지 않고 오히려 더 분명해진다. 거울 속 형상은 만질 수 없지만 그 비춤은 분명하다. 달을 부정하는 것도 집착이고 달을 붙드는 것도 집착이다. 물이 고요하면 그림자는 저절로 온전하다. 번뇌는 물결이고 지혜는 하늘이다. 집착을 놓는다는 것은 세상을 떠나는 것이 아니라 바로 보는 것이다. 실체가 없음을 알면 관계의 소중함이 더욱 깊어진다. 공을 허무로 오해하면 어둠이 되고 지혜로 이해하면 빛이 된다. 달빛은 잡히지 않지만 우리를 비추는 일은 멈추지 않는다. 흔들리는 것은 대상이 아니라 붙들려는 마음이다. 얻으려는 손을 놓을 때 이미 충분함을 안다. 달을 잡지 않을 때 달빛은 이미 나를 비추고 있다. 긴 이야기를 마치며 이런 이야기를 하나 덧붙이고 싶습니다. 어느 수행자가 평생 경전을 읽었습니다. 수중어를 외웠고
경중상을 해석했으며 무아와 공에 대한 논의를 밤새 이어가곤 했습니다. 그러나 마음은 좀처럼 고요해지지 않았습니다. 조금만 건드려도 파문이 일었고 칭찬 한마디에 들뜨고 비난 한마디에 가라앉았습니다. 어느 날 그는 홀로 강가에 앉아 있었습니다. 해는 지고 달이 떠올랐습니다. 강물 위에 달빛이 길게 드리워졌습니다. 문득 그는 아무 생각 없이 그 빛을 바라보았습니다. 잡으려 하지도 않았고 해석하려 하지도 않았고 의미를 붙이려 하지도 않았습니다. 그저 바라보았습니다. 강물은 흐르고 있었고 달빛은 흔들리고 있었으며 하늘의 달은 그대로였습니다. 그때 그는 알아차렸습니다. 자신이 그동안 붙들려 했던 것은 달이 아니라 이해하고 소유하려는 마음이었다는 것을. 달은 한 번도 강물에 빠진 적이 없었고 거울 속 형상은 한 번도 실체였던 적이 없었습니다. 다만 마음이 그것을 실제라 붙들고 있었을 뿐이었습니다. 그는 조용히 웃었습니다. 강물은 여전히 흐르고 세상은 여전히 분주했지만 마음은 전과 달랐습니다. 집착을 놓자 세상이 사라진 것이 아니라 오히려 더 또렷해졌습니다. 사람은 사람으로 보였고 인연은 인연으로 보였습니다. 붙들 것이 없으니 다툴 것도 없고 지킬 나가 굳게 서 있지 않으니 두려움도 옅어졌습니다. 그날 이후 그는 경전을 덜 말하고 더 많이 살았습니다. 달을 논하기보다 달빛 아래에서 걷는 법을 배웠습니다. 수중월은 여전히 물 위에 있고 경중상은 여전히 거울 속에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그는 압니다. 물은 흔들릴 수 있어도 달은 흔들리지 않는다는 것을. 경전 공부의 끝은 무언가를 더 아는 데 있지 않습니다. 붙들고 있던 손을 조용히 놓는 데 있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 이미 오래전부터 비추고 있던 그 달빛이 우리 마음을 환히 밝히고 있음을 비로소 알게 됩니다. 물속의 달을 붙들지 않으리. 우물가에 서서 나는 오래도록 손을 적셨다. 달이 빠졌다고 믿었고 빛이 흩어졌다고 슬퍼했다. 그러나 깨진 것은 달이 아니었다. 흔들린 것은 내 마음의 물이었다. 거울 속 얼굴을 만지려다 허공을 움켜쥐고 있다고도 없다고도 말 못한 채 나는 그림자와 씨름했다. 수중월은 물 위에 있고 경중상은 거울 속에 있다. 보이되 붙잡히지 않고 드러나되 머물지 않는다. 인연 따라 피고 인연 따라 쓰러지는 한 줄기 빛. 나는 이제 건지지 않으리. 부정하지도 않으리. 그저 물결을 살피며 고요를 배우리. 물이 잔잔하면 달빛은 스스로 온전하고 손을 놓는 순간 비로소 안다. 달은 떨어진 적 없고 빛은 언제나 나를 향해 조용히 흐르고 있었음을. 이상 붓다의 복과 지혜였습니다. 오늘도 복지 구족한 날 되세요. 구독과 좋아요는 붓다의 복과 지혜를 밝히는 큰 자비의 등불이 됩니다.